하나님께서 우리들 자격 없지만은 그러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섬겨가지고 지금 70여 개 교회 그 개척하고 복음의 서신 이제 기도회 때도 강조를 하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저희 시간마다 내년 6월 1일까지 저희가 이것을 강조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꼭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내년 6월 1일에 무슨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다고요? 헌당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헌당 예배 영광스럽게 드림과 더불어서 또 우리는 복음의 서신 그 이 동역자 여러분은 유럽 청계교회의 이 헌당 예배에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지금 70개 됐어요. 30개 더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께서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개척한 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교인들이 다 젊어요. 희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역할이 있죠. 그렇지만은 다 20대. 기도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죠. 20대 많아야 30대 초. 그런데 맨체스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분이 350명이에요. 350명. 거기서 아주 젊은 그 9가정을 이제 그 촐턴이라는 지역에 내보내 가지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개척 사역에 같이 동역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또 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심히 이 사역을 우리가 함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도 이제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신학교도 문 닫기 직전에 신학교를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25개의 러닝 커뮤니티를 세워가지고 다른 신학교는 다 닫는데 저희 학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감사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실 때 9가정, 아이고 그 조그만 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큰 교회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참 그게 그 대형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우리는 전도 안 해도 교회가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고, 맞아요? 그냥 와도 뭐 다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프로그램 다 좋으니까, 교회가 다 그런가 보다. 근데 사실 이런 교회는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도 대부분 우리가 봐야 될 그 교회의 현실은 이러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웨일즈나 유럽 그 여러 곳에 가가지고 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복음의 서신 사역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여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은 들지만은 저희가 9명이면 9명, 이제 상파울로 교회는 9명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그 맨체스터 촐튼에 있는 그런 교회는 5명에서 시작돼가지고 25명으로 시작돼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젊은이들을, 특별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 전도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런 사역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역은 그저 단순히 70개, 100개 아니면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 6월 1일이면은 제가 faith report를 하면은 믿음의 보고를 하면은 분명히 100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는데 이번 복음의 서신 제가 뉴스레터를 쓰면서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것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프라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목회를 거의 40년 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의 그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속이에요. 이것은 경험하신 분만 알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고 부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가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굉장히 귀히 보이시고 교회 개척을 막 허락하시는데, 아마 교회 개척 속도가 예전 지난 3, 4년 때 이루어졌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더 기도로 헌신해 주시고 여러모로 그 헌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순장님들은 못 오시지만은 다른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세한 이 사역 리포트도 제가 하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그러한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할 테니까 기도로서 모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날은 토빗에 우리 글로벌 선교부에서 새벽 예배 우리 찬양을 하는 날입니다. 찬양을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핸델의 그 메시아의 음악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아주 톱 음악 퀄리티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 음악은 그날 지휘해 주시는 지휘자 몫이고, 음악 틀리면 그분 책임이야. 여러분은 참석만 해주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셔서 일찍 나와 주셔서, 특별히 성경 공부 하시는 분은 나와 주셔가지고 쉬운 곡을 저는 선곡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권혁 집사님께서 지휘해 줄 텐데 꼭 기억하시고 10월 6일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27번부터 30번까지 우리 계속해서 할 텐데요. 먼저 영상 짧습니다. 몇 개를 보고 우리 계속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곡은 많은 것 같지만 짧게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6번까지는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27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26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다면 27번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테너 이 서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주를 보는 자들 조소하고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27번이 다예요. 그리고 28번에 이제 뭐에 대해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성경 구절이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곡이 쓰여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테너가 요 곡을 가지고 27번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28번이 시작되면서 28번은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39절 43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무엇에 대해서 삐죽거리며 조롱거리느냐. 마태복음 27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 등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이로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요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28번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삐죽거리면서 이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하는 말이 5번의 내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게 어디서 나왔죠? 학개, 그 정도 이해해 주셔야죠. 학개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개의 배경은 솔로몬 이후에 이 바빌론 포로 시절 때에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학개 2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5번 곡을 통하여서 이제 지금 짓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도 아니지만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누구를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모든 그 나라들이 다 쉐이킹할 것이며 진동할 것이며, 즉 예전에 있었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즉 예전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5번의 내용이 다시 한번 28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죽음과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세요. 대제사장 등도 말하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쭉 말을 하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모욕하고자 말을 하는데 사실 모욕하는 내용들이 가만 보면은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입으로 다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 것을 다 고백해요.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요거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성경이 참 내용이 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뭐를 당하셨습니까? 올라오셔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죠. 몇 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3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3가지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생전에 예수님이 3번만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대표하는 것을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3번 시험을 당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많은 그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요것과 연결되는 시험이 뭐냐면은요, 2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싹 와가지고 시편에 그 기록된 말처럼 너희의 발이 땅에 상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시리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에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인데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에서 계획하셨던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유, 내려오면 좋지, 죽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죽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사역 초기 때에 2번째 그 시험했던 내용의 반복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한 100몇십 미터 되는 데서 떨어져 가지고 발이 상하지 아니하고 슈퍼맨처럼
낙하산도 매질 않았는데 살짝 내리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거기에 모였던 그 6월절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따랐을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듣질 않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참 모욕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말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부 다 여기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서창은 순환의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이고, 이 합창은 뒤에 있는 이 순환에 대한 믿는 자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음악적인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28장 8번이 나옵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생명 구하리. 주님의 뜻이면 그 생명 구하리. 주님의 뜻이면 그 생명 구하리. 계속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역시 인용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그를 이 기뻐한다. 딜라이트라는 그 이제 영어에서는 딜라이트라는 말을 쓰였는데 유행 가사 딜라이트가 아닙니다. 딜라이트라는 말을 했는데 두 가지 의미를 쓰였어요. 이 시편에서 볼 때는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순환을 다룬 그 시편인데요. 아주 조롱의 극치를 말할 때 딜라이트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곡도 굉장히 이제 그러한 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들이 이제 딜라이트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제 그것을 굉장히 비웃는 듯한 그러한 어조로 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달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웃음은 딜라이트라는 말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관해서 29번 그 서창이 나옵니다. 저들 비웃음에 주님 마음 상하셨네. 이게 상당히 부르기 힘든 곡인데, 여기 그 영상에 나오는 이 테너 하시는 그분은 참 노래를 쉽게 불러요. 굉장히 힘든 노래예요, 이게. 근데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불러요. 주님 마음 상하셨네. 이 모든 고난을 보시고 괴로움 가득하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위로해. 그렇죠? 위로해. 내가 위로자야. 성경은 이래서 이제 성경이 참 내용이 깊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위로자로서 메시아가 오셨어. 그런데요, 정작 29번에 보면은 이러한 모욕 당할 때에 예수님도 인간이시라 어떤 면에서 위로자를 원했어요. 그 상한 마음을 누가 돌봐주시기를 원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상은 그 상한 마음 위로해 줄 사람 찾으셨으나 누구 하나 없네? 전혀 없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작 이러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위로자를 찾으셨지만 위로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 카운슬러야.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에게 원더풀 카운슬러 되실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29번 테너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이것이 시편 69편 20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를 찾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정작 위로자 되신 메시아에게는 이 찾지를 못하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라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그 외침을 연상시키는 음악이 바로 29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잔에서 구원의 손길을 위하여서 위로자를 위하여서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신학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깊은 그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썼지만은 제가 이 내용의 뜻을 제가 다 이해 못해요. 아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를 버렸고, 요 다음 말이 정말 지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령조차도 그가 십자가에 있을 때 그를 떠나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 고난의 신비예요.